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 주의 길을 믿는 자는 더 큰 일들도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더 큰 일도 한대요. 우리 주일 오늘 오전에 볼 때 기름 부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이 대언자에게 가고요, 왕에게 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이 주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역할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의 삶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말씀인가 잘 깨달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보리라. 그럼 여러분, 그 길 끝에 주님을 보는 날 무슨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왕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마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자기 아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요, 인생의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름 부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이 기름 부음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진짜로 임명받고 설 때, 그러니까 이 지금의 우리의 인생은 그때를 위한,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연습하고 여기서도 말씀으로 이긴 자들,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푸라기나 나무로 짓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짓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싹 지나가면, 여러분, 불이 지나가면 지푸라기하고 나무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타고 없어지잖아요. 이거 그냥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불이에요. 그런데 은과 금과 보석은 어떻게 돼요? 남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불이 너무 세면 은도 다 녹아버리고 금도 녹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아닌 겁니다. 지금 은과 금과 보석은 남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치리하고 다스리면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는 이 일들, 이것을 잘했을 때는 분명히 그 남는 것으로 보상해 주신대요. 오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주로 무엇으로 꾸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주로 금이에요. 금.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성전 바깥에 뜰이 있어요. 성전 바깥에 뜰, 이 성막이라고 하죠. 그 뜰은 뭘로 장식이 되어 있냐면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과 은이라는 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면 나중에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금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 바깥의 뜰은 성전 밖에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말씀으로 살면 바깥의 뜰은 뭘로 장식했다고요? 은으로. 그러면 뭐가 남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은이 남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데 말라기에 가봤더니 이 보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는 자가 보석 같은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은 의롭다, 이것은 사악하다 정확하게 분별해서 여러분 분별했으면 사악한 자의 길을 따라갑니까? 의로운 자의 길을 따라갑니까? 의로운 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사악한 자들을 물리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보석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뭘 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태워지는 돈이나 이 종이 쪼가리 위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푸라기나 사라질 집을 위해서 살고 재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 뭐가 남는다고 그래요? 금이 남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살면 은이 남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것과 사악한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살려고 애를 쓰면 보석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 남기고 싶으세요? 금과 은과 보석.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지나가신다면 지금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남을 게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예.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작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만으로도 이 산더러 옮겨져서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해도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초림에 처음에 오셔서 사역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됐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만난 사람들 숫자를 세보면 알아요. 먼저는 12 제자들,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몇 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남자만 치면 513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자 우리 자매들까지 치면 한 1000명 정도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한 1000명 정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적어도 한 20억 명 정도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땅에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거든요. 그 중에 한 20억 정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자들이. 교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을 한 그 결정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삶, 그 다음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삶,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내 안에 금과 은과 보석이 남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초대교회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빛을 본 사람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점치던 자들이 점치던 책을 놓고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지금이야 이런 책이 몇만 원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두께 정도 책을 사려면 집 한 채 값이에요. 집 한 채. 그 책을 태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다. 그분만이 나의 진리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따라갈 때 그 길의 끝에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다시금 진짜 왕이요 진짜 제사장으로서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불이 지나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구원은 받되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부끄러움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끝에서 영광을 받고 싶으세요? 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저 안 할래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했는데 저 그 필요 없어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동안에 이 길을 어떻게 가는가를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받을 금과 은과 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가면 godliness,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 닮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교회 와서 무슨 촛불 켜놓고 조용하게 막 거룩하게 이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건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였거든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베드로는 돌멩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돌쇠야. 그러니까 별명을 아주 재밌게 지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슬퍼하시고 감정이 우리보다 더 풍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뭔가 예수님다워진다라는 거는 모든 거 다 참고 그냥 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유 없이 화내는 것도 그게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유가 있을 때는 분명히 화를 내세요. 베드로한테도 그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랬어요. 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요. 막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든 자들 다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막 다 몰아내셨잖아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들의 계획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아니요 라고 하는 이러한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이 뭔가요? 우리 지금 성경 읽기 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 막 일독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읽는 거하고 묵상은 다른 겁니다. 묵상은 뭘까요? 묵상. 그렇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내 삶하고 이게 부딪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그럴 때 경건한 자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제 삶이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라고 묵상했을 때 답은 한 가지가 딱 나오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분명히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끝에서 뭘 만나는 겁니까? 영광을 만나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은 물된 이 물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강가에 심은 나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강가에 나무가 심어 있다면 전부 다 막 뭔가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만 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홍수가 날 때 강가에 가보셨어요? 홍수가 날 때 나무들이 여러분 다 잠기고 거의 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들이 어때요?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그 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더 크게,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이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여서 높게 자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됐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강물이 나에게 회오리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강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에게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영어 성경에 가면 the way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한자로 하면은 길 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길도 되지만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길에는. 그렇죠? 이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진리, 다른 거 아니고 바로 그 진리. 그 다음에 다른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그의 길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에는 반드시 환난과 고통도 있다. 그렇지만 더 깊숙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걸 하셨냐면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번 배신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14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불안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떠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흘 뒤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는 곧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까지?
부활까지, 그리고 그 부활 다음에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할 때는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올라갈 것까지, 그럼 우리를 자기를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이 불안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진짜 원했던 게 뭘까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라라고 그러잖아요. 믿으라. 그럼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자들인데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안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위대한 영웅, 위대한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약속해 주신 그분인 건 알겠는데 이분은 사람이지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처소라는 말이 영어로는 맨션입니다. 맨션. 여러분 빌라보다 더 큰 게 맨션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우리의 이 처소, 맨션, 큰 집을 이미 예약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화장실 많은 집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다들 화장실 많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막 몇십억 몇억 올라가면서 남들은 저기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냐고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다행히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질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좀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의 이 소망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 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가서 3절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처소가 있는데 이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라고 그러죠.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땅에 있던 우리가 하늘로 받아들여 올라가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릴 때 그 위로 받아들여 올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부활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승천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할 때 제자들은 막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한자리 하고 이 땅에서 뭔가 권세를 좀 누려보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 예비하고 너희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4절에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갈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천할 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또한 부활의 그 길까지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만 도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마가 한 이야기들. 도마 이야기를 왜 특히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여기 보면 도마하고 빌립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은 걸까요?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믿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아버지를 믿으면 나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도마는 지금 그걸 안 믿으니까 주님 어디를 가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면 그렇구나.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겠구나 하면 되는데 도마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죠.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누가 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는데 내가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도마는 여러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잘 기억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그 끝에 영광까지도 내가 바라보면서 이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에 어떤 강물이 우리를 몰아쳐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반듯하게 서고 제때의 열매를 탁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도끼로 찍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주실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는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도마는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그래 우리도 그냥 가서 죽으러 가자. 그러고 가요. 가서 창피당할 거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면 그래 살리시겠지 하고 갔겠지만 이 도마는 아이고 그래 가서 우리도 죽자 우리도 죽어.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의 그런 생각의 틀, 상식의 틀에 가다 놓으면 도마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가다 놓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 매여 있지 않으면 그냥 오늘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해도 내일 바람이 불면 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시편 16편에 가면 16편 9절에서 11절 가면 이제 다윗이 자신이 지금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다윗이 11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대요. 보여주셨고 그 주 앞에서 지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럼 지금 그 앞에 말은 지금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부활하고 그 다음에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엄청난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고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약속과 소망의 뿌리를 딱 내리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내가 그때에 내가 열매 맺으리라. 그때에 내가 영광을 보리라. 지금은 내 영광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도다 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네요. 그 혼이. 이거는 그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땅의 어떤 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 노아의 방주 시대에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을 따로 모아놓은 형벌의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혼의 죄의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 혼이 갈 곳이 없는 자들에게 또 형벌의 장소로 준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데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 이 누가복음 16장에 가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던 또 장소가 있어요. 거기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지옥,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있었던 한 낙원을 또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의 한 공간. 그래서 영어로 가보니까 언더월드라는 단어를 써요. 언더월드, 지하 세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다윗은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내 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그 지하에 있는 그 낙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내 조상들이 있는 바로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밤 3일 날, 3일 낮, 주야로 밤낮으로 3일 동안 땅의 깊숙한 곳에 계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호세아는 구약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부활한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한다 하셨잖아요. 내가 이틀 뒤에 살아나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완전히 이제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살리라. 요거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때 호세아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때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가 만났던 그 무덤 속에 있었던 그 땅에 지하에 있었던 그 낙원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일어난 거예요. 이때 무덤이 다 터지고 열리고 잠들었던 누가 일어났다라고 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근데 이때는 언제예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 죽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아담 시대부터 아담부터 해서 쭉 예수님 그 당시까지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질병으로 죽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잠깐 땅에 가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올라와라. 예 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잠든 성도들이 다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8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잠들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다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포로라는 표현을 써요. 포로. 땅의 그 지하 세계에 잠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낙원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으면 지하에 땅 속에 있는 그 지하의 낙원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혼이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 하늘의 그 모든 처소들을 다 예비하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거라 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면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 계신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바로 그 기쁨, 진짜 기쁨, 그것을 바라보라. 그럼 그걸 하려면 뭐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먼저 지셔야 돼요. 먼저 죽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진짜로 부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척하고 일어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진짜로 죽임 당하시고 진짜로 목숨이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길, 영광의 그 길, 바로 영광의 그 진리, 그리고 영광의 그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우리도 반드시 무엇을 지고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이제 좀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복도 좀 더 주세요. 물질의 복도 좀 더 주시고, 건강의 복 좀 더 주시고, 자녀의 복도 좀 더 주시고, 달라고만 자꾸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본문 말씀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로 너희가 이거 하기 원한다 하시면서 말씀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이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행한 일들 기억나시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하셨어요? 기적 따로 누구 살리는 것 따로 이게 아니죠. 전부 다 뭐예요? 뭘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너희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이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할 때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자기 소원을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막 때를 써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걸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주님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붙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가장 귀한 일을 우리에게 하실 때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지금 뭘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세우고 있어요? 지푸라기나 불타버릴 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은, 그리고 이 세상에 의로운 것과 사악한 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바로 이 보석과 같은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의로움과 사악함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을 믿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더 큰 일들도 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이제 시작, 내가 믿음의 길 한 걸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끝에 가서 내가 금과 은과 보석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거 쌓아서 다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검은 이 끄흐름만 남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결정하고 오늘 선택해서 내일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남기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과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면 회개하시고 내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금과 은과 보석을 남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진정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 이 복음의 길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것들을 지켜 행하는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남길까를 내가 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역사하여서 그분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